미국에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큰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콜라 사이즈인 것 같아요. 콜라가 커도 너무 커서 이걸 언제 마실까 하다 보면 어느새 미국 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쉽게 그 큰 콜라를 다 마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본주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것이 좋은 거고 또 좋은 것은 당연히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좀 더 큰 곳으로, 자동차도 좀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도 좀 더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지금 내 모습이 성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 좌절하고 절망을 느끼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아주 조그만 겨자씨 같은 모습, 그리고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겨자씨의 결론과 누룩의 결론을 아니까 뭐 괜찮아요 라고 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 인생이 겨자씨마다고 느끼면, 내 인생이 누룩과 같다면 여러분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성공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나 대신 이 미국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오늘 저희가 이제 그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과연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결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론일까? 그리고 그 결론의 의미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라는 것이 이 이야기, 이 비유의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비유할까?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해하세요?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는 건 감추어진 것이고,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미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8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었던 것을 근거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이야기할까?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그거의 비교의 내용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이야기는 어떠한 사건이었죠? 18해 동안에 허리를 피지 못했던, 허리를 굽혀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18해 동안에 성경에서는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면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문제였다고 얘기해요. 사탄에게 얽매여 있었다. 사탄에게 잡힌 바 되었다가 사실은 해방되는 사건이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그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 회당 장이가 지적했었던 지점은 뭐였죠? 병 고침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병을 지금 고치냐는 거예요. 언제요? 안식일에 고치냐는 거예요. 회당 장이가 반론을 제기했었던 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예수님이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일곱째 날은 쉬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투영하는 날이에요. 구별되는 날이니까요. 그 구별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완성을 소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회당 장이는 그 완성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적인 개념으로 왜 지금 생명의 지장이 없는데 왜 지금 고치냐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고쳐도 되고 목요일날 고쳐도 되는데 왜 하필 지금 고치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고침이 단순히 병고침이 아니라 뭐가 임한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냐면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치는 것이 왜 일어났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회당 장이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비유할까, 비교할까라고 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죠?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겨자씨와 이 누룩을 비교했었을 때 약간 반복되는, 그러나 약간 대조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9절에 보면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남자를 이야기했었을 때 겨자씨를 얘기하고 여자를 얘기하면서 누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뭐 남자 했을 때 여자 했을 때가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고자 하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게 남자나 여자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겨자씨는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그마한 씨가 결국은 이 풍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1절에 얘기되고 있는 이 누룩은 감추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 어떻게 전파되고 확장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겨자씨를 가장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겨자씨가 심었는데 어떻게 되었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좀 우리가 그냥 읽으면 맞아, 그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문장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겨자나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 창문 뒤에 지금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여름 때 한창 이렇게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풀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겨자씨라는 것은 그냥 풀이 크게 자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얼만큼?
한 3.5m, 최대한 3.5m 정도까지 자라는 숲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셨을까? 이 비유의 중요한 지점은 사실은 숯불의 크기가 그러니까 이 나무의 크기나 나무가 어떤 모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후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라는 거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근데 이 공중에 깃들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약의 예언들이 지금 임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서 4장이라든지 에스겔서 17장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상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에스겔서 17장 22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이 하나님이 회복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에스겔서 1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항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자, 뭘 얘기하죠? 새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17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큰 백항목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큰 백항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큰 파워를 상징하고 있는 세상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가장 연약한 가지를 꺾어다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를 꺾었다가 어디에다 세운다고요? 시온산 예루살렘 산에다가 심어요. 그런데 그 심은 나무가 백항목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18년 동안 허리 굽혔다가 낫게 하는 그 기적 다음에 이 기적이 뜻하는 의미가 구약에서 얘기되었던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하필 백항목 얘기를 하지 않고 겨자 숲풀을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얘기했는데 왜 겨자씨 숲풀을 얘기할까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이상했어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장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에서 얘기했던 그런 백항목과 같은 위대한 왕국을 상상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 왕조가 다시 오는 것들 상상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다윗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으로 그칠까요? 여러분, 요즘에 왜 가자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왜 그렇게 시끄럽고 어려울까요? 이스라엘은 왜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할까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 광화문에 가는 어떤 분들은 이 이스라엘기까지 가져와서 얘기하면서 오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아직까지도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그들 가운데는 뭘 생각하는 거죠? 왕국을 세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왕국이 아직도 다윗의 왕국처럼 시온산에 그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이 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뭘 어떻게 하든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것들을 소원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다윗의 왕국으로 오는 백항목처럼 멋있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뭘 비유를 쓰는 거예요? 겨자씨를 비유를 쓰는 거예요. 겨자씨를 심어서 결단코 백항목 같은 좋은 나무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결과, 아웃풋이 뭐냐? 아웃풋은 나무의 사이즈, 나무가 뭐냐가 아닌 거예요. 아웃풋의 결과는 뭐죠?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새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겨자씨가 되어서 그 나무가 되어 새들을 품었을 때 그 새들은 결국은 누구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까지. 열방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쉴 수 있는 그 기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굽는 사건, 굽었던 허리를 펴는 그 기적이 안식일날 일어났던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그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그 이야기와 연관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심겨져서 그 열매를 맺는 사건과 되게 유사해요. 복음의 씨앗이 언제 이 땅에 심겨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근데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판결문을 내는데 뱀에게 판결문을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소위 말하는 원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과 뱀이 원수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3장 15절에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점진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의 조상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로 말미암아 임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너희가 보게 되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지금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뭘 바라보게 되는 거죠? 회당장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무엇인가를 짓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짓던, 이 땅에 거대한 교회를 짓던, 자꾸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습이 중요하려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을 때 백항목, 그냥 에스겔서를 그대로 끌고 와서 백항목 나무를 얘기하시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죠? 아주 작은 씨를 뿌려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 우리가 아까 설교를 시작했을 때 우리의 존재의 비참함, 우리의 존재의 작음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데, 우리가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조차도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 심겨져서 숲풀과 같이, 세상이 볼 때는 하찮은 숲풀이에요. 심지어 이 당시에 랍비의 문헌을 보면은 겨자씨는 채소밭에 심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채소밭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별 볼 일 없는 거,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건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벌 볼 일 없는 인생, 너의 부족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이방인들,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볼볼 없는 사람들이 와서 쉼을 누린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천국, 그것이 온전한 안식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헤롯 왕처럼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로마로 향해서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옆에 이웃에게 빵을 구하러 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오신 손님을 대접할 수 없어서 남에게 꿇어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적으로 되게 수치스러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을 내가 참고 꾸어 빵을 가지고 내게 온 손님을 대접한다면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육신의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 환난을 참아 이유가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로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면 바로 그곳에 천국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요? 이 땅에서, 적어도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반영하는 이 땅은 결국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과연 내 인생 속에서 새들이 와서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외향적인 모습 때문에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받아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 모습 이대로 내게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비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 말을 보고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가루 서말이라는 양은요, 엄청난 거예요. 한 40리터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40리터. 이걸 다 했었을 때 한 150명 정도를 먹일 양의 가루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넣은 것은 뭐냐면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앞에 본문과 비교해 보면 많은 누룩을 넣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소량의 누룩을 넣었다면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이삭이가 빵을 굽는 게 요즘에 취미가 돼서 보면은 꼭 실패하고 성공의 잣대가 어디 있냐면 누룩에 있다고 저는 봐요. 좋은 빵이 나르기 위해서는 누룩이 왕성하게 역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지막지하게 큰 양의 가루를 하려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누룩을 왕창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비유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누룩을 넣었는데 그 누룩이 감추어진 거예요. 누룩이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누룩은 결국은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 누룩 자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게 하는 그 누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성경에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리소스는 똑같아요. 근데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령은 감추어졌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리소스, 그들이 갖고 있는 자질, 그들이 갖고 있는 본성은 똑같은데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자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었죠? 사도행전에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숫자가 변해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하는 걸로 우리가 오해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확장이 아니라 영향력의 확장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국교화가 된 다음서부터는 교회의 겉모습들의 확장이 그럴 때 교회는 쇠퇴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누룩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보여지는 거의 확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누가복음 12장을 설교했었을 때 오늘 본문과 본문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보고 이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 바리새인의 누룩과 하나님 나라의 누룩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느냐를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면에서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 확장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너희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여지는 것들. 지금 회당장이가 고대에 있었던 백항목처럼 아름다운 그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을 통한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의 회복이 아니라, 그러한 누룩의 전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결국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누룩은요, 세상의 그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부활이라는 건 바로 그런 기적이에요. 부활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음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누룩의 그리스도의 역사는요, 죽음을 이기고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 너무 거대합니까? 이 밀가루 서말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벽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들이 내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있으니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누룩, 그 밀가루 서말과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는, 그 안에서 뭘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성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 비유를 쓰시면 안 돼요. 성장의 이야기를 하려면 18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을 고치는 그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이가 불평하고 비판했던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지금 이 회당장이의 비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바꿔야 되겠죠. 무슨 말이죠?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투영되는 것은 삐까뻔쩍한 왕국이 아니라, 대단한 파워풀한 일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크게 인심 한번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내게 10불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망한 것 같습니다고 할 때, 그때 그 10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때 새들이 깃들어 위로받고 힘을 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걷고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한다면, 밀련을 갖고 있는 자보다 10불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더 축복된 인생이겠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인생 그 자체가 다 그런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과정들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오늘 하루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과 끝은 확실하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처음과 끝은 우리가 변할 수가 없어요. 처음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고백되는 그 순간 우리의 씨가 뿌려졌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서 이제 자라게 되었어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왔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누릴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끝이에요. 그 처음과 끝 사이에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루하루가 나에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뭐 하는 거죠? 내가 조금씩 자라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내가 누룩이 되어 조금씩 퍼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조금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내게 감사할 것이 생기는 거죠. 오늘 하루도 내가 기뻐할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깨닫는 거죠. 내가 내일 또 조금 자라야지. 조금 쓰러지겠지만 또 일어서야겠지. 여러분, 백향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수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수풀은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풀은 또 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농부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는 포도원 그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 우리 가운데 뭘 경험하는 거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일상이고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